할렐루야. 2020년 5월 1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후기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온라인에 앞에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찬양 위에 저의 간구 위에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안에 있는 어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도 안에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저희 모든 심령과 마음 위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에녹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복이 오늘 저희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펼쳐 읽을 때 묵상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메마른 광야에서 터져나오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만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 인류할 양식을 먹고 또한 배부르며 또한 주님 안에서 건강하며 강건하도록 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들 한 절 한 절이 저에게 복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주님의 놀라운 복과 은총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자,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의 온 지파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뭐 땅이 하나님께서 준 땅이 있어서 그 땅을 경작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뭘 먹고 살아가나? 주님의 화제물,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기업을 먹고 살아가라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야 그들이 바치는 그런 제물과,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의 온 지파들이 먹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만큼 이 레위 사람과 제사장, 레위 사람 제사장 그리고 레위 온 지파는 주님께서 먹여 살려야 되고, 또한 그 모든 백성들은 주님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을 때 이들이 생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주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 레위와 레위 지파와 그 제사장들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거든요. 자, 그들의 기업은 무엇인가? 하나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바로 우리의 이 복음의 시대 속에 이런 레위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를 들면 목회자, 저 같은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정말 이러한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삶은 단순히 사역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고 또한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3절입니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들이 뭘 받나? 그러면 그 받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드리는 제물의 소, 양, 그 앞다리는 제사장의 것, 두 볼, 그것도 제사장의 것, 그리고 위도 제사장의 것, 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서 뭐 저에게 뭐 소 앞다리 이렇게 갖다 주면 저는 맛있게 먹을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그 지금 시대로 살아가는 맨날 그 소 앞다리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거를 갖다 팔아 가지고 또 수익을 해 가지고 또 렌트비도 내고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분명히 이 거리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원리는 우리가 봐야 되겠죠. 제사장에게 드리는 그런 목들이 있구나. 이 정도 우리가 선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다. 처음 거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처음 거둔 곡식, 그리고 처음 거둔 이 포도 열매, 그리고 그것으로 담은 포도주, 그리고 기름, 그리고 양털도 처음 깎은 양털, 그걸 다 제사장에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뭐 농경 사회에 살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용도 가능하죠. 내가 처음 받은, 내 평생에 처음 이제 일자리를 받아서 처음 받은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적용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이것이 율법적으로 돼가지고 무조건 그러면 내 첫 직장이 얻어졌고 첫 봉급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또 그렇게 받으면 또 시험이 들죠. 그 월급이 없으면 내가 생활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받은 내 마음의 은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은혜대로 하면 시험이 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율법이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우리의 헌물, 그리고 헌금, 주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늘 자원하는 마음,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시험이 될 건 없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적용을 굳이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 레위인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뭐냐면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의 일을 맡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그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것을 교훈하고 권면하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또한 무너져 내린 것은 왜 그런 겁니까? 정말 주님의 손에 완전히 온전히 붙들린 레위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레위인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영적인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적용을 한다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려서 주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을 흘러보내는 그런 사역자들은 날마다 요구가 됩니다. 자, 그런 사역자의 정말 영적인 건강이 이 공동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자, 이 레위인들이 한 곳에 보통 이렇게 머물러 살아가고 또 각 성읍마다 흩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런 레위인이다 하더라도 그들이 여호와께 택하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 그곳에 이제 이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어디 좀 멀리 나갔다가 그다 항상 안 보이다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거나 그렇게 안 한다는 말이에요. 레위인이라 한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도록 다 배려해주고 또한 모든 백성은 그런 줄 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고 또한 주님의 일을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사유재산을 인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자, 다른 얘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9절부터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게 되면, 들어가게 되면, 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하던 행위를 따라하지 말라는 겁니다. 본받지도 말고 따라하지도 말아라. 그럼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그러니까 지금 이 원주민들이 했던 게 뭐냐면 자기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식입니다. 근데 종교의식이 굉장히 폭력적이죠. 또 너무 비상식적이죠. 또한 반인륜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새겨야 될 것이, 우리가 이것을 굳이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어떤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 아니면 또 건전한 교단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 목회자가 목회하는 방식 안에 폭력적인 방법이 들어가 있다. 정말 아들 딸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는 것만큼 그런 이상한 혹독한 그런 반인륜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또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목회 안에서 접목하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사람들을 뭐 훈련시킨다고 해가지고 무슨 특공대 훈련시키듯이 실제로 특공대 훈련시키듯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그 충성심을 일으키는 뭐 그런 훈련을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지금 불 가운데 사람을 지나가게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몸을 해치고 건강을 해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폭력적인 방법을 휘두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겠죠. 점쟁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또 당신은 뭐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 말 때문에 어떤 운명론에 빠지기도 하고 계속 그 말에 신경을 써가지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받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죠.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길흉을 말하는 자나 뭐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 일이 생길 거고 저렇게 하면은 아주 뭐 저주가 임할 거고 하는 그런 거 말하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마치 점쟁이처럼 또 목회자들이 뭔가 기륭을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는 겁니다. 목회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해야 하는 것이죠. 요술을 하는 자, 요술을 뭐 마법 같은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무당, 뭐 무당은 뭐 설명 더 이상 안 해도 되겠죠. 뭐 귀신을 불러내 드린다든지 자기가 귀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진언자. 이 진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문 같은 걸 외우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신접자, 그러니까 뭐 신을 접한 뭐 그런 사람들 무당하고 비슷합니다. 박수, 그리고 초혼자는 강령술사를 얘기하는 거죠. 뭐 귀신을 불러온다 하는 그런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주님의 백성들이 그 마음에 미혹이 되고 어떤 엉뚱한 말에 어떤 운명론에 붙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재미로 뭐 점을 본다,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나? 그런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고 이런 가나안의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감하게 끊고 오직 주님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물론 구약의 말씀이고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새롭게 해석되어야 될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점을 보고 무당을 찾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마음은 결코 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들이 때로는 타락해가지고 이러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가나안 스타일로 교회에 접목하여 나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미혹을 당하게 만듭니다.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은혜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와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역사들은 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뿌려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앞에서 늘 온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죠. 왜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고 십자가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하는 삶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맨날 똑같은 일에서 계속 넘어지는데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 좀 이중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십자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하게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주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고 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지하게 서고 또 진지하게 우리의 죄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더 우리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뭡니까? 성화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고 살아요? 기룡을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살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하면 잘 될 거야 그러면 그걸로 우르르 따라가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될 거야 하면 다 그거 안 하고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점쟁이들 뭘 던져가지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그것을 점괘를 보고는 행동하는 그런 것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점괘 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삶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복받는 은혜와 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과거에 또한 우리가 미혹을 당하여 또한 잘 알지 못하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웃거렸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오늘 완전히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점괘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기륭을 얘기하는 것,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 중 안에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또한 이런 가난한 문화에 붙들려서 가난한 스타일로 목회하는 일 때문에 미혹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님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시대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마음에 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마음 위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